여러분 요즘에 호세아서 계속적으로 묵상 중에 있죠. 호세아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생명을 주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종종 그 지식에 대하여서 어떤 인간의 노력과 힘, 또 우리의 연구를 통하여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특히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 이 계시 의존적 믿음이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칙은 계시 의존적 믿음.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의할 수 있겠죠. 계시 의존적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 믿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획득할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깊이 묵상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될 텐데요.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씹고 삼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는 젖을 먹으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장성에서는 씹기 힘든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젖 먹듯이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는 것, 그게 장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나누며 그 말씀들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된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성숙이 되는데요. 그러나 요즘 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듣는 데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씹지 않고 또 그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씹고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을 자꾸 그냥 듣는 데까지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그냥 음식의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 그 음식이 내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먹고 내가 그것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음식을 내 거로 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 나 먹었구나. 나 그 맛 알아. 나 그 피자 먹어봤거든. 실제로는 먹어본 거 아니죠. 어떤 맛인지 모르죠. 그 말씀을 먹어볼 때 그때 진짜 그 말씀을 먹었다.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시대, 이 시대가 좀 비참한 시대가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그냥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요즘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유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드리는 것은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되 제대로 된 지식 안에서 읽어야 한다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교리를 한 번씩 읽고 그것을 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검증된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교리를 신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교리가 진리가 아니라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이 수학을 풀 때 그 수학을 푸는데 수학에는 뭐가 필요하죠? 공식이 필요해요. 공식을 내가 알지 못하고 수학을 풀게 되면 절대로 그 수학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천재가 아닌 이상 그거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뭐냐? 교리를 왜 배워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교리 그거 그냥 누가 얘기한 건데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교리를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그냥 수학 문제를 보고 수학 문제가 이거 뭐 이런 건데 아무리 해도 그거는 해석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는 만큼 그 교리를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얻기 위해서 이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최적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리 내어서 그 말씀을 몇 번이고 읽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도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시편 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학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하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소리내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최적의 방법,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을 읽는 방법은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소리내어서 읊조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주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하가다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최적의 방법이 그 말씀을 내 목소리로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늘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불안감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뭐 하라고요?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고 형통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가 이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겨우겨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명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주야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주일에 와서 호흡기 한번 쫙 끼고 산소호흡기 쫙 끼고 갔다가 다시 헥헥거리며 살다가 그러고 돌아가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도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가까이 두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종일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요. 시편 119편 14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래요. 새벽에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눈을 뜨자마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할 때 가장 눈을 뜨자마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아른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른거리니까 똑같이 그렇게 뭐 생각하듯이 새벽녘에 눈을 뜨자마자 내 눈에 보이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뭐 했어요? 조용하게 읊조렸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법 중에 또 그 지식을 얻는 방법 중에 이러한 세 가지 원칙들을 지키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지식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라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라 그러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쓴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힘쓴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자 할 때 그냥 내가 가만히 막 살고 있어도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말씀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어떤 힘쓰는 모습들을 필요로 여기고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존엄과 명예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가치와 존엄과 명예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이 존재적인 그런 명예,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오는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오는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명령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나로서의 존재 가치 증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지하면 결국에 나라와 민족이 타락하게 될 것이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시대야말로 가장 악한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사장이 뭘 버렸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널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다 이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건 가장 먼저 언급된
제사장들은 이 사장에서 백성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정죄를 당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 되고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취해야 될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백성들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지 않으며 결국 백성들과 동일하게 죄악을 자행하는 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표현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상층 백성들과 상류층을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왕족들이 의미하는 것은 왕궁에서 정치에 관여하던 모든 귀족들까지 포함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칭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가장 큰 어떤 보루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 5장이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과부와 고아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 왕족들, 또 정치가들, 또 많은 어떤 중류층과 그 상류층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 자신이 어떤 선민이다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들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제 그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께 대항하여 일어섰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 행위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양들을 착취하면서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 백성들의 덫이 되었고요.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의 역할을 할 정도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거겠죠.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의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묻고 있어요. 곳곳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앞날과 또 우리 교회의 앞날, 또 우리 가정의 앞날은 굉장히 암울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세우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호세아 시대에는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불렀던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마지막 보루였던 제사장들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결국 이러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고자 말씀하신 거, 너 나의 제자가 되어라. 나의 십자가를 짓지 않고는 너가 그 길을 걸 수 없다. 그 십자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와 가정과 곳곳에서 그 마지막 그 역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사실. 너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 너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얻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일은 때때로
목사에게만 집중되기도 해요. 목사가 잘해야지.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종교개혁 때 이루어졌던 만인제사장직. 근데 이 만인제사장직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뭘 주냐면 책임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평등성도 주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함께 가는 책임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고 저도 함께 부름받아. 다만 우리는 직분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회와 세상이나 나라와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은 동일한 일이죠. 그럼 보면 제가 이 호세아 말씀을 깨달으면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이 인물들이 아까 어디에 등장했어요? 호세아서에 그대로 등장했죠. 똑같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다,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가 똑같이 세 가지 비유가 그대로 아까 호세아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칭인데 그게 뭐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호세아서에서 비판받던 그들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서 이제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이 영적인 그런 최후의 보루자다. 너희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들이 멀리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겠지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웠던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면 그렇죠? 너희는 그 길을 책임을 지고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나에게 그냥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 말씀이네. 행복하다.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나오느냐? 내가 책임을 다할 때. 내가 이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다할 때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때,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고요한 안식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면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사사가 등장하고 그는 시대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사가 나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고 살던 시대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사들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우리는 걸어야 되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은 그저 우리의 자존감을 따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허락된 약속과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에게 어떤 너 잘할 수 있어, 너 그냥 행복해, 그냥 너는 좋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중재자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 세워진 영적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 위대한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렇게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길을 책임다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쁨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